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구약성경 역대하 제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의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제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감사헌금 안성기 권사님,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정보묵, 정태웅, 최영근, 고만복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 새벽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몸과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과 번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역사하사 사랑하는 가족들, 경영하는 기업, 일하는 일터, 믿음의 후계자들과 오늘도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주전 250년경에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때 역대상과 역대하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두가 한 권 한 권이었는데 둘로 나눈 거예요.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족보 그리고 다윗 왕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과 그 이후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윗 왕 죽고 솔로몬 죽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돼서 북에는 누가 왕이 되고 남에는 누가 왕이 되고 무슨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이 쫙 기록이 되어졌는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분단된 이후 북쪽의 10개 지파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 없어요. 아예 기록 자체하지 않았어요. 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역대상, 역대하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잘못도 다윗의 잘못도 다 지워버렸어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들에게 명령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딱 바뀌고 취임식 하고 나면 어디 가요? 동작동 현충원 가든지 아니면 대전 독립운동하는 거길 갔다 오든지 가가지고 뭐 해요? 나 대통령 됐습니다. 선조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목숨을 잃은 민족 선열들에게 가서 보고하고 오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볼 테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근데 솔로몬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기브온에 산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모세 시대 때 지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던 회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회막이 거기에 있었고, 또 그 5절 말씀 보면 후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 그런데 부살렐이 만든 그 당시 놋제단이 그대로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놋으로 만든 이 번제단은 계속해서 밑에서 불을 떼면, 청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불을 계속 떼게 되면 이게 타요, 녹아요. 그래서 계속 보수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다윗 왕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에 또 다른 장막을,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모셔다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 모셨던 회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00마리의 번제를,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주님 앞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번제로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렸더니 7절 말씀 속에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더 강한 권력을 주랴? 부자가 되게 하랴? 명예를 주랴? 박사학위를 줄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빌딩을 줄까? 너 나한테 구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나 솔로몬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 세워주신 것, 이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너무 많아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다스릴 수가 없고 재판하기에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중간에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 솔로몬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대통령이 재판합니까? 안 하죠. 이 재판은 어디에서요? 사법부에서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 그래서 대통령과 또 국회와 이 사법, 재판소가 우리는 삼권 분립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당시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왕이 마지막 재판관,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대법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송사가 쫙 올라왔는데 밑에서 해결이 안 되는 1심, 2심에서 해결이 안 되는, 왜? 동네에서 투닥거리고 싸운 것은 장로님들이 해결을 하면 되고, 뭐 춘천시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그 1심 재판소가 하면 되고, 이렇게 큰 사건들은 위로 올라오는데 마지막 최종 재판관이 누구냐?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지식의 근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2장 9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빌딩을 구하고 뭐 땅을 더 많이 달라고 구할 줄 알았더니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도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이 솔로몬의 왕권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되면 이 정치를 잘하면 지지도가 쫙 올라갔다가 정치를 못하면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정치를 잘해서 왕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병거와 마병,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병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예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인데, 요즘 말로 하면 뭐 2군단, 7사단, 15사단 이렇게 상주하는 군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서 은금 알기를 우습게 알았고, 백향목,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나무예요. 어디에서 수입해 옵니까? 오늘날 레바논, 당시 시돈과 두로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수입해 온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그렇게들 살았다는 거죠.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음을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이 장사를 했는데 이 무역을 한 거예요. 무역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애굽은 평지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거기는 병거도 많아요. 이것을 애굽에서 수입을 해 오는 겁니다.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아이고,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예요. 산이 많기 때문에 병거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어요. 왜? 아니, 이 산길을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는 바보는 없어요. 왜? 이 산은 말을 타고 갈 수가 없고 병거를 끌고 갈 수도 없어요. 평지에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팔아먹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헷사람의 모든 왕, 아람 왕들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0세겔의 병거 한 대 사갖고 와서 1000세겔을 받고 파는 거예요. 150세겔의 말을 한 마리 수입해가지고 300세겔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솔로몬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거쳐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분명 솔로몬의 처음은 겸손했어요. 겸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중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압신과 이 암몬신들의 산당을 어디에, 이 예루살렘 성 건너편 이 감람산 여기다가 이방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젊은 아내들이 쿡쿡 기르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솔로몬이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결같이 못했다는 거죠.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나빴어요. 이건 대단히 나쁜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은 좀 나빴어도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여기서 바른 길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받은 증거가, 세례의 증서가 부족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부터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를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결단이 세례예요. 세례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어렵습니까? 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또 들어가면서 배우는 것은 솔로몬의 겸손함, 이건 배워야 돼요. 그러나 솔로몬의 부정적인 것, 그건 절대로 배우면 안 돼요.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고 성령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하나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속회도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선교회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고 리모델링해서 깨끗해지고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도 깨끗해지고 환해지게 도와주시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아버지 하나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그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